할렐루야. 예. 우리 샬롬 두 번으로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더 조이 시리즈 설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쁨의 중보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쁨의 중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이 옥중서신, 옥중편지라고 합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이죠.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빌립보서의 수신인은 다름 아닌 빌립보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이 교회를 세우게 된 스토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다 읽었죠? 예.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에게 한 꿈이 생겨났습니다. 전에 없던 꿈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아시아 방향으로 실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환경도 열리지 않고 어떤 이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심하게는 시험까지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확신해서 그 길을 결정했는데 막상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예요. 내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취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택한 일인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열매가 없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에이, 힘 빠진다. 안 가. 안 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나 저쪽 길로 가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결국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길이 막혀지면 모든 길이 막혀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맞죠? 우리가 가고자 했던 어떤 한 길이 막혀질 때는요, 우리는 마치 모든 길이 막혀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낙담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길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달려왔던 이 길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만큼 와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일단 물어봐야죠.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이란 것을 바울과 일행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진과 확장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참 꿈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도 꿈이 계속 바뀌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는 전에 없던 두 가지 꿈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멋진 실내 건축가가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크리스 탐린이라고 있어요. 최고의 찬양 사역자인데 이 크리스 탐린과 같은 글로벌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되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제 사역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셨습니다. 제가 막 가고자 하면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제일 자주 하셨던 말, 좁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제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계속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지만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보다는 무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함께 종종 함께 이 맥주잔을 기울일 수 있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 셋은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즐거움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셋이서 딱 모여서 호프집에서 방송 나가도 되나요? 자, 짠! 이렇게 하는 어느 날 제 입술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 입술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셋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무서운 선포대로 우리 셋은요 정말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 다 꿈이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올 초에도 이 셋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요 사이다로 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도 이 선교에 꽂히고 또 구제 사역에 꽂혔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체가 이런 고백을 제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도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꿈이 안 맡겨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에서 빌립보라는 로마의 식민지 성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맞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가 기도하기 좋은가? 왜냐하면요 거기서는 빌립보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기도할 장소가,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적당한 곳을 막 찾다가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변으로. 그리고 그 강가에 어떤 여자들이, 여인들이 막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고 제 상상으로 막 빨래도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럽의 이 빌립보의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냐면 자주색 비단, 이게 뭐냐면 좋은 비단이에요. 비싼 비단. 이 비싼 비단을 귀족들에게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이 루디아의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루디아와 함께 힘있게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일행 그리고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귀신 들려서 이 점을 치는 무당이 있는 겁니다. 이 무당이요 여자 종이에요. 여종.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시킨 거예요. 점을 쳐서 돈을 벌어라.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축사해서 기도해서 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의 주인이 밥줄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들이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어쫓아서 내 밥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는데 고발이 먹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밤중에 계속해요. 아멘. 아멘. 다 벗어진지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은요, 갇힌 중에, 묶인 중에, 인생의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느낌에 쫓아 찬양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예배하지 않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생명을 건 예배,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기억하고 계시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때요? 막 좋은 환경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우게 예배드리기 힘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다하여서, 여전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전히 그분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힘을 다했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메었던 족쇄가 다 풀어집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들은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내 삶은 망했다. 끝이 났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와, 살았다 하고 감옥 밖으로 뛰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와, 살았다, 나가자 하고 나갔을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터에 그대로 앉아서 절망하며 자결하려던, 자살하려던 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누구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명한 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스타팅 멤버, 개척 멤버, 우리 다 개척 멤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개척 멤버들이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비단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 바로 이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빌립보를 통해 유럽 땅은 엄청난 속도로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첫 출발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동탄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정했던 삶의 방향을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통해 전환하고 변경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고, 또 금성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배경을 통해 본문을 읽어나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시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났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지, 제가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가슴 벅찬 믿음의 추억들, 그것보다 더 환상적이었던 감옥의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다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큰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삶의 한 구석이라도 나의 기쁨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도해 보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는 신앙은요, 그래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내가 아침 기도회를 가야지, 그러나 알람을 못 들었어. 이거는 괜찮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괜찮은 거예요. 현술 전쌤 할렐루야. 계속 못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서글픈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어떤 시도도,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갑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기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에 우리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밖에서 오는 기쁨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 기쁨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힘은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힘을 잃을 때에, 마음에 힘이 없어졌어요. 그 힘을 잃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일만이 내가 다시 힘을 얻는,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을, 기쁨을 얻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힘을 얻고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청년회 때 새벽 기도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태호 형제의 기도처럼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죄의 덩어리였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그래서 4장 5절,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믿음은요, 믿는 것은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 중심의 삶을 타인을 위한 삶으로 확장케 합니다. 나의 기쁨에서 누군가의 기쁨으로 내 기쁨만을 채우는 일은요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다른 말로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오직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낙담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지난주도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사랑이 너무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 가득한데 누가 봐도 내가 좀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나를 착하게 봐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너무 착하게 보여.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태호 형제 이해되죠? 인상 좋으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부담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밥을 먹어도 그냥 더치페이 나누게 6 나누게 4 하면 끝이에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굳이 세상의 사람들 속사정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부담이 되고 교회 이곳저곳에 부담이 가득해요. 밥은 각자 집에서 먹는 게 속편합니다. 여기는 동탄이라 그럴 일은 없지만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문 앞에 노숙자가 한 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쁘다.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부담 속에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할 것인가 인상 쓰면서 할 것인가. 바라기는 이왕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기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바로 그 기쁨의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리워했고,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꼭까지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랑은요, 어떤 복음의 이론이나 어떤 목회적인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빌립보 성도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복음을 때문에 고난당한 현장에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은혜 안에 힘이 되어줬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이 바울에게 쏟아주는 사랑의 마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 안에 늘 여전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껏 가장 많이 들었던 권면이 뭐냐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것을 많이 훈련하고 있고 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란 것입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제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란 거예요. 처음에는요, 남편도 못 믿는 아내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현숙한 여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의지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울 자들을, 위로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 힘, 자음이 하나 다를 뿐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을 깜빡하니까 10개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히타를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눈동자가 희미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목사와 또 사모는요, 지금까지 힘을 다해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힘을 다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도요 때때로는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소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6, 7천 원이면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국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들 국밥 사면 제가 그냥 먹고 말겠습니까? 제가 소고기 사죠.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목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주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국밥을 많이 드세요. 가끔은 소고기도 드시고 꼭 소고기 뷔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우 드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워져요. 소고기 뷔페 가서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런 부담 없는 교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로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에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는 누가 합니까?
중보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심장으로 이렇게 중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중보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지식과 통찰력의 은사가 온 교회에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흠없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합니다. 매 순간 24시간 365일 주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의 평생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 기도로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교육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같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쁨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해요. 그때 그가 잃어버리고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묵상해 보면 다윗은요,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왕위를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여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야. 단 한 가지만 없을 뿐인데, 이 구원의 즐거움만 없을 뿐인데 다 없는 것처럼 절망한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요, 자원하는 심령, 다른 말로 자발적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어져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부담스러운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워요? 영혼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뻐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기쁨의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와, 제가 이 제목을 지어놓고,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었지만 가끔 멋있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기쁨의 중보자들. 아, 기도해야 돼. 아, 오늘 또 금요일이네. 아, 서정영 목사님 계속 생각나고. 아, 그래, 가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위해 정확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감동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태용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심장이 동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세대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저는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이 어디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와서 알았어요. 와보니까 이 동탄이 다음 세대의 심장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기쁨의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